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부활절 지나고 난 뒤 이제 두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가정에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저의 삶의 중심이 되는 믿음의 내용이면서 또 제 신앙의 영역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 목회에 있어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고 또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끝까지 가르쳐야 할 그러한 그 부분이 바로 오늘의 이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저는 부활절을 참 오래도록 간절하게 기다려왔습니다. 아무리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요즘은 신앙의 칼라, 그러니까 그 신앙에 추구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다 달라서 나의 신앙을 남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만큼은 우리가 함께 꼭 붙들고 갔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같은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높은 뜻 덕서교회에서는 정말 이 신앙만큼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함께 실천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는데 무토 마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일본어로 된 그 책인데 한국인이 우마레 나쿠 때 욕같다라고 하는 그 제목이에요. 저걸 직역을 하면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인데 20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에 이제 발행이 된 일본에서 발행이 되어서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큰 그 이슈가 됐던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 또 이렇게 공분을 샀던 이제 그러한 그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이 무토 마사토시를 그 혐한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 공공의 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했는데 사실 저분은 그러한 의미로 쓴 것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은 저분은 그 한국의 그 일본 대사로 이제 있었던 분이고 그 전에도 그 한국의 그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를 해서 한국에서 오래도록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죠.
역대 그 일본 대사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 온 일본 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말로 회의가 가능한,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그 많은 공부, 또 한국어를 이렇게 공부를 한 그런 그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애정도 있는 분인데,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의 책을 쓰게 된 내용은, 그 안에 이제 좀 들여다 보면은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를 들여다 보니까 혹독한 경쟁 사회,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대학 입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그 모습들, 또 졸업을 하고 나서도 취업 경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 노후가 불안하고, 또 높은 자살률, 청소년들도 높은 자살률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노인들도 높은 자살률을 이제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서 승리를 하거나 또 무언가 이루어도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로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힘겨워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제 들여다 보면은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보면은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학력 사회로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그 세계에 이제 그 내몰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그 아이가 다시 부모가 되면서 경쟁이 그냥 생활화되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주위 사람들과 끝없는 비교, 그리고 청소년들의 높은 자살률, 또 사회에서의 평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되어지는, 비교해서 평가가 되어지고, 또 비교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남들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해도 또 다른 비교로 의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러한 국민 모두 대다수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00명이 있으면은 한 명 빼고는 다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다 비교가 되고 성적으로 이제 매겨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또 하나가 결과지상주의가 만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부정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과를 이루게 되면은 그 성과를 이루게 되면은 인정을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그 사회, 결과주의를 중시하는 그런 그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사회는 어떻게 하든지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사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 수단과 방법은 똑같아야 된다. 목적과 수단은 똑같아야 된다. 목적을 이루기까지 가는 방법은 똑같아야 된다라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은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어 나가죠. 그러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관계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가르치게 되면은 거짓말이 이제 그 만연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수단과 방법은 선한 목적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인데, 우리 사회의 병폐를 그대로 안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거잖아요.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달라도 되는 거예요.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것은 신천지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이제 그 거짓말을 이제 쉽게 하고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이 그래프는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사기죄의 증가 추이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이제
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사기죄로 이제 그 형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인데 1년에 한 27만 명, 24만 명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년에 그 사기죄가 확정된 사람이. 그리고 2018년 그 통계도 한번 보니까 27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이게 좀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160명당 한 명이 1년에 한 번씩 160명에서 한 명이 사기 전과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심각한 그 일이거든요. 그래도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 교회로 한번 따져보면은 우리 교회 전체 교인 중에서 해마다 10명씩 사기 전과가 생기는 거예요. 확 와닿으시죠? 피부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기죄로 이제 그 형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는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사기죄, 여기에 또 무고죄나 위증죄까지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과 관계된 범죄, 사기죄, 무고죄, 위증죄 이런 것들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이제 최고치를 이제 그 자랑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사회 속에서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그 세 가지 사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생활하면서 더욱더 이 생각들이 굳어지게 되고 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 중에 첫 번째는 칼막스 사상이 있습니다. 칼막스. 여러분들 그냥 칼막스 하면은 아유 공산주의, 우리나라가 자꾸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러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칼막스가 주장한 것은 유물론이에요. 이 사람의 사상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도 학자적인 그 마음으로 견해로 사회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제 그 증명을 하는 것이죠.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이 유물론이 뭔가 하면은 모든 것에 물질적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그 본래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가치를 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돈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돈으로 가치를 계산을 하니까 요즘은 시간도 가치로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시간의 가치를 어떤 추상적인 가치까지도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물질적 가치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낸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집에서 딸이든 아들이든 커가지고 이제 배우자 연애를 해서 배우자가 될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서 부모님한테 오면은 요즘 부모님들은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부모님들은 뭘 제일 먼저 물어보는가 하면은 걔 연봉이 얼마냐, 직업이 뭐냐, 부모님은 뭐 그 돈을 얼마나 갖고 계시냐 이런 게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 민낯이죠.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걔 연봉이 얼마냐, 무얼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칼막스의 유물론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제 그 성의 이론을 갖고 뭐 자아, 초자아, 뭐 에고, 슈퍼에고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처음 만들어서 사람들로 이제 알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 다시 이 프로이드의 사상이 재조명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프로이드가 모든 사람의 그 생각이나 행동을 성의 문제로 풀어나가잖아요. 그 성의 문제로 풀어나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맞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맞는 거구나. 여러분 요새 뭐 엠번방 때문에 많은 그 문제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그 이름이 공개되는 것 때문에 아마 불안에 떨고 있을 텐데 이름 공개되면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힐 것 같아요. 사회의 리더로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추구해 나가는 게 뭐냐?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는 게 이 성적 쾌락, 육적인 편안함, 성적인 쾌락이에요. 공부 외에 좋은 직장은 왜가? 돈 벌기 위함이죠. 돈 벌어서 뭐해? 편안하게 살려고. 이게 다 목적이에요. 이게 다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 쾌락과 육체적 편안함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프로이드의 이 성이론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은 이제 그 진화론을 얘기했죠. 이 진화론은 이 모든 게 이제 변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화론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적자생존이죠. 환경에 이제 적응하는 것들이 남아 있게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뭔가 하면은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사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진화론과 적자생존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무서운 생각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화론을 배우면서,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배우면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이 경쟁을 하고 학교에서, 또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경쟁을 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경쟁을 하고, 장년이 되어서 경쟁하면서 평생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할 정도로 경쟁은 당연한 거지,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는 거고 죽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상이 어느덧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를 지배하는 사상들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칼 막스의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이제 하나 있고요. 프로이드의 성적 쾌락주의, 육체적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다음에 찰스 다윈의 무한 경쟁 구도.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야, 너 공부해야지, 성적이 좋아야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래서 남들보다 편안하게 살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왜?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 생활 속에서, 저 구도 속에서 우리도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이제 헌금을 해서 재단을 세웠어요. 열매 나눔 재단을 세웠고,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 해외 사업 부분이죠. 거기에 제가 이제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도 이제 후원을 하고 이제 돕고 있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이제 현장을 자주 가보죠. 말라위, 르완다, 베트남, 낙후된 지역,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가면 늘 고민이에요. 정말 이 고민은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무슨 고민인가 하면은 우리가 저들에게 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거든요. 별로 힘들어하지 않은, 아주 행복해요. 늘 웃어요. 그런데 늘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우리가 주머니에 돈 조금 있다고 그들한테 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돈을 전해야 되는가? 편안한 생활을 전해야 되는가? 안락한 일상을 전해야 되는가? 뭘 전해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그 생각과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만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이죠. 천박한 자본주의, 물고 뜯고 하는 경쟁, 그리고 성공지상주의,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목사도 갖고 있고 교인들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교회 스스로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전 이번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다시금 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한국 교회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내보내고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면서도 또 어느 교회가 잘하느냐, 어느 교회가 재밌게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고, 우리는 언제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본질은 이미 다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고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진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고 무엇을 전해줘야 하는가? 우리는 돈의 위력을 전해줘야 하는가? 돈의 편안함, 성공해서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는 그 삶을 우리가 교인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 선포해야 할 우리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윗의 법칙,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림인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그런데 이 그림이 굉장히 좀 극적인 것 같아서 이제 골랐습니다. 아주 멋있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제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이제 맞춰서 쓰러뜨리는. 성경에 보면은 그 골리앗의 키가 나오는데 한 2m 90 가까이, 그렇게 요즘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그 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2m 90 가까이 되는 키를 이제 다윗이 이제 무찌르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다윗의 법칙, 데이비드 로우라고 하는 다윗의 법칙이 뭔가 하면은요, 다윗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쓰는 이제 법칙인데, 전쟁을 할 때 A라고 하는 무기도 있고 B라고 하는 무기도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무기의 화력은 굉장히 세고 B라고 하는 무기는 이 A보다는 훨씬 적은 화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전쟁을 할 때 무조건 A라고 하는 화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무기가 화력이 월등히 세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따라서 무기가 선택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보고서 그 상대의 약점을 알고서 A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 화력은 좀 약해도 B라고 하는 이 무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 왕의 칼과 투구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화력이 더 세겠죠. 왕의 칼이니까 창을 가지고 나가면은 더 높은 화력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가지고 나가지 않고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에 맞는 무기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 무기가 뭔가 하면 돌멩이에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기업에서도 이 다윗의 법칙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전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회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 물질적 가치와 육체적 쾌락과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전략적 무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도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무기인데 우리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어떤 화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서 싸움에서 이겨야 할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무기, 다윗의 법칙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같은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셨고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신 거. 이 복음만이 우리가 물질적 가치와 육체적 쾌락과 무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회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적 무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에요.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런데 여러분, 이 강력한 무기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사라진 지가 꽤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치질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외치질 못해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옛날 그 어른 목사님들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매일 강조하고 그러셨는데, 어느덧 제가 성인이 되고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저도 이제 그 가운데서 목사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문화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부활, 죽음 이런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냥 부활절 때나 조금 한두 번 할까. 근데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부활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 앞에서 혹은 죽음을 앞둔 아주 중병에 든 교인들 앞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우리의 생활에 살아가는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매일매일 생활하는 원리를 이 십자가 신앙과 이 부활 신앙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청년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교회 학교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에게까지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 신앙이 뭐길래 유치부 아이들에게까지도 강조해야 되느냐? 제가 부활 신앙을 여러분, 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왜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활의 원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 한번 화면을 보시죠.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로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믿음만 가져도 우리는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어요.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믿으시죠? 그러면 그것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그 뒤에 열매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신앙이죠. 두 번째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은 악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 선으로 갚으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마음을 갖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선이 악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만연합니까? 선한 마음을 갖고 착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늘 당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의 원리가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죠. 더 미워해야 이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남들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도 우리는 사랑을 갖고 대할 때 사랑이 미움을 이겨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끝까지 하는 거죠. 나를 미워해도,
나를 코너에 몰아놓고 나를 헐뜯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이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진실이 거짓을 이겨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해요. 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또 남들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품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돼요. 손해보겠죠? 다 빼앗기겠죠? 아닙니다. 결국 승리는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승리해요. 그 믿음을 교회가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까?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한다고 왜 똑같이 나쁜 짓을 합니까? 안 돼요. 그건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실이 언제나 거짓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기준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사사건건 낙심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저 양보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기억하기가 조금 어려우면은 기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릴 텐데 앞 글자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앞 글자. 그래서 생선 사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생선 사진. 부활신앙이 뭐냐? 그러면 생선 사진.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 오래도록 남기게 해드리기 위해서 생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벌써 많이 보신 거죠? 이게 이제 생선입니다. 생선 사진. 이것과 그것은 뭐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암기하기 좋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죠. 익투스. 그 앞에 글자만 따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표시를 했던 물고기. 부활신앙 생선 사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랫동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요즘 다시 모여 예배하는 것을 교회의 부활쯤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부활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죽도록 붙들어야 하는 삶의 기준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유일한 무기입니다. 사망과 악과 미움과 거짓이 난무한 이 땅에 생명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진실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활신앙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